신앙에도 길이 있고 신앙에도 코스가 있고 신앙에도 모든 것은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도달하는 40년 동안의 노정을 코스를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 33장이에요. 이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헤쳐나갈 때 어떤 지혜와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행에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사람 구경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만남과 나눔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본때가 생기고 여러분 누구와 같이 교제하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고 나쁜 면으로는 감염이 전염이 오염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인재가 되든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따라만 가면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의사 집에 의사 나고 그러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입력된 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인도를 따랐다.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다는 것은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이런 모세가 모세 오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 오경이 뭐요? 사람이 무엇을 가르침을 땄냐가 중요해요.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중국 알아요? 인천에도 오늘 또 이 차이나타운 그 가서 저녁 먹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동남아에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거 아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동남아를 댕겨보면요. 중국 화교들이 화상들이 6%밖에 안 되는데 동남아 경제는 70, 8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돈줄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잘 배운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동방불패, 천녀유혼, 영웅본색. 저는 사자성어는 영화 제목밖에 모르겠어요. 조강지처, 세옹지마, 와신상담 그런 게 다 사자성어예요. 내자의 한자 속에 역사와 인물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중국의 어린아이들이 천자문을 배우고 그 어르신들이 옛날에 역사상 겪었던 와신상담, 조강지처, 세옹지마 이 내자의 한자 고사 사자성어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빨리 철이 들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세계에 가서 꼴리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막강한 지금 영향을 미쳐나가는 것이에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들어라 있으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이게 율법을 많이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을 이걸 모세오경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율법이요 613가지가 나와요.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가 나오고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 나오고 365가지 왜 나올까요? 365일 맨날 잔소리 듣고 훈계를 받고 우리가 지도 편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오경이 613가지 율법이 나는데 모세오경이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의 기원, 시작, 오리지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모든 것의 시작을 기원을 오리지널을 원판을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모든 것의 시작이 첫 단추가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해방이요 자유요 구원이요. 여러분 해방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눌린 것에서 아픈 것에서 치유받고 눌린 것에서 벗어나고 새털처럼 자유롭고 해방받았다 구원되었다 자유롭다.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자유가.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도를 가지고 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율법을 제사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레위기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보면 되게 지겹습니다. 왜? 규칙을 룰을 많이 적어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깐깐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까칠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딸 보고 빨리 들어오느냐? 왜 그래요? 사랑하는 딸이니까. 술집 여자예요. 술집에 가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고 내 사랑하는 딸에게 대해서는 밤늦게 다니지 마라. 그런 친구만 좋아해. 사랑하니까 까칠하게 잔소리하지. 버린 자식은 계모는 잔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때문에 레위기를 보면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613가지나 율법을 만들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렇다니까. 사랑하니까 바가지 걸고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사랑하니까 충고를 하지. 버린 자식은, 잊혀진 자식은 잔소리 안 합니다. 민수기는 뭐예요? 오늘 지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어떻게 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철이 들고 연습이 되고 이러냐. 훈련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뭐예요? 축복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인생 내비게이션을 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놀라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토끼지도 말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가라는 거, 나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문화 명령을, 오다를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범하는 건 3, 4대 쪼들난다. 3, 4대 쪼들나는 게 좋겠어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무슨 기복주의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그 흐름이, 내력이,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그 딸이 잘 되는 것이고, 엄마가 날라리 빵해가지고 맨날 이상한 데나 돌아다니기만 아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내리, 사랑, 원리, 효도가 있다니까요. 모든 건 흘러가는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많이 울면, 엄마가 많이 기도하면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사무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에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집안이 명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문 가정이 이러는 게 낫겠어요? 쪼들난 집구석이 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거기 원어에 보면 복수로 수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저는 한번 레위기를 큐티하다가 놀란 게 너무 본문이 지겨운 거예요. 뭐 얼마나 소상하게 까칠하게 하나님이 뭐 더럽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건 안 된다. 왜 그러실까? 제가 그때 깨달으냐. 하나님은 깐깐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 안 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은 만지지도 마라, 이거는 하지도 마라, 더러운 것이다, 네가 그걸 만지면 죽는다. 결국은 그게 내가 술을 마시지만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러잖아요. 네가 지금 그걸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그거의 너를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뜻을 정하고 구별되이 성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에 수많은 법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오늘 민수기에는 이 신앙 코스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태인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유태인들의 국민교육 헌장 같은 말씀이에요. 유태인들은 항상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유태인들이 최고로 애송하는 국민교육 헌장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신명기 6장 10절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6장 10절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어떤 분이 이 신명기 6장 10절에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분은 아주 가난하게 자랐는데 내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아파트에 뭐 주방 세트 뭐 그런 게 세팅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입양이 왜 나오노? 분양해가지고 들어갈 때 신발장 옛날에 시장에서 산 거 3,700원짜리 그걸 들고 가겠어요? 버리고 가겠어요? 신발장 같은 거 다 세팅돼 있잖아.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그렇죠. 창원에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랐던 옛날에 시골에 논에 가서 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요. 건설회사 사장님, 장로님이 아파트 단지를 근사하게 지으면서 내가 평생에 예배당을 한 채 지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예배당을 예쁘게 지었는데 예배당을 지어서 누구를 줄고 싶었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맨날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옵소서. 그리고 건설회사 사장님이 지었다니까요. 그걸 수십억을 주고 이태리 대리석으로 멋지게 지은 걸 공짜로 줘가지고 이 목사님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대로 신명기 6장 10절을 10년 동안 기도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겁나게 허벌나게 이빠이 좋은 걸 주시옵소서 했더니만 세상에 이 말씀이 그림같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10절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굉장한 말씀들 많아요. 신명기 28장에 한가 보면요. 나들목 축복이 있어요. 나들목 축복이 뭔지 알아요? 나가며 들어가며 복을 받는 걸 나들목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온갖 축복의 말씀이 다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걸 나들목 축복이라 한다니까요. 12절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걸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사람, 열린 가정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물 창고 문이 열리고 여자가 결혼했으면 태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면 되지 주께서 열어주시는데 네가 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모세 오경이 인생의 가이드라니요. 신명기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갈까가 소상하게 잘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쓰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인재를 만들고 순종하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오를 갖추어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할 때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규모 있게 규모 있게 우리가 규모를 갖춰야 돼요. 엉벙덤벙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게 엣지 있고 스마트하고 규모가 있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몇 규빗이라는 한 규빗은 발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한 40cm, 50cm 등을 1규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대충 두드리 지으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규격을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수백 가지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왜요? 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지요.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집을 지을 땐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듯이 인생 설계도면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오를 갖추어서 질서와 조화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노력해야 돼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내가 준비해서 겸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구구절절히 사이즈를 치수를 규빗을 정확하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렇게 엣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덮어놓고 대충 사랑 안 하시고 우리를 특히 알뜰하게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삶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합니다. 먼저 딱딱 질서있게 앉히랍니다. 질서롭게 조화롭게 자리를 딱딱 앉히고 남은 것도 한 개도 버리지 말고 싹 다 걷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줄이나 이빠이 대선에 풍성하게 남기시면서도 아주 한 개도 버리는 것이 없이 사람들 딱딱 질서있게 앉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함부로 안 떼준다니까요. 딱딱 질서있게 자리를 먼저 앉히고 그리고는 남은 것도 하나도 헛되이 버리는 것 없이 모아서 주어서 12강줄이나 모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너무 헛되이 함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마라. 은택을 입지 마라. 신앙생활을 할수록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니풀 내풀 내 맘대로 해주고 댕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천방지축 자충우돌 지 맘대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맨날 자빠져 잤던 베드로가 시간 딱딱 정해놓고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규모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이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깍듯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사람이 예의가 생기고 사람이 또 행동이 정해져야 되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지풀 내풀 천방지축 꽃빛 불린 망아지같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악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듯합니다. 아주 세월을 아끼고 영안이 열려서 영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데 더러운 데는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어디 가든지 남에게 유익을 하고 향기롭게 하고 여러분 그게 경건미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대우를 갖추어서 같이 함부로 댕기지 마라. 그래서 대우를 갖춘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네 번째, 여기 보면 3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여정을 보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 이게 군대 조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진이다. 군대 조직으로 군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군대용으로 표현을 하는 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건 전쟁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공중건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악하고 음부의 세력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하고 음부로 끌고 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미를 까부러도 타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한 채도 순진하도 안 한 게 순진한 채 하지 맙시다. 내가 아무리 순진빵하게 보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하는 음부의 권세가 악하고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의 전쟁, 모든 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기에 밀고 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정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군대가 행진하듯이 그렇게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니까. 의사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이라는 온갖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온갖 세균이 대장균이 천지 진동을 하는데 세균이 내 몸에 침투해 들어오면 내가 환자가 되고요. 내가 몸이 면역성이 저항력이 있어서 세균이 내 몸에 못 들어오면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세균, 바이러스와 우리 몸의 세포와의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관념을 잘해야 내가 건강을 예방을 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아.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럴 때 우리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을 하고 그게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고 사단은 여러분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뜯고 전쟁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하고, 갯돈이 터지는 그게 마지막 전쟁이라 그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일단 군사 용어요. 군대 용어가 산성이고 방패고 요새고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귀의 불일 듯하는 공격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기 때문에 행진을 할 때 이건 군대 편을 쓰는 군대 편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폐잔병같이 살아가지 마라.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지. 여러분 덥다고 전투경찰이 반추만 입고 엄매 시원한 거 이렇게 서 있는 거 봤어요? 전투경찰은 더워도 여러분 손바지를 입고 방탄조끼를 하고 헬멧을 덮어 써야 화염병이 날아와서 눈태가 방태가 안 되지. 군인들이 여러분 저 사막에 가서 군인들이 덥다고 넣는 거 입고 엄매 시원한 거 이런 거 봤어? 더워도 안전장치를 앞에 여러분 헬멧을 쓰고 워카를 신고 발에 무좀이 생기거나 말거나 헬멧을 써서 땀띠가 나거나 마거나 방탄조끼를 해가지고 더워서 죽을 지경이 돼도 폭탄이 터지면 이게 심장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지. 폐잔병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모압 평지에 서서 지금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 앞에 있는데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봐라. 옛날에 최강 막강 군대가 애굽이거든요. 근데 애굽도 사라지고 대제국이었다. 그때는 세계 최강의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엔 아수르가 생겼는데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뭐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는 메데파사, 페르시아, 로마 제국까지 수많은 화려한 제국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가 세월을 흘러갈 때 여행을 해보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보면 무슨 파르테논 신전이니 거창한 것 같지만은 세계 여행을 해보면 천년의 문화가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저 관광 상품 사진만 찍는 게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변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세계를 통치하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아가는 새를 뜰 만큼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걸리겠고 30년간은 재버리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간다니까요. 지금 이집트 문화가 뭐 피라미드 사진빨이나 남아있지. 지금 뭐 로마 제국 가보세요. 뭐 개코도 아니지. 모든 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흘러갑니다. 세계 열방의 제국들은 사라지고 무너지고 망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없애려고 불태우고 교회를 핍박하고 한 제국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그들아, 너가 이제 적과 꿀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각오를 해라. 한번 봐봐라. 너희들이 벌벌 떨던 애국 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벨론이 메데파사가 유럽이 여러분 문명이 세계 문명이 다 그때 촛대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촛대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면류관을 장자권을 촛대를 뺏기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한번 촛대를 옮기시면 촛대는 움직인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 한번 이가봇 촛대를 성신을 거두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실 때 받읍시다. 부흥이 될 때 부흥되는 거예요. 가정이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대 행진으로 이걸 묘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하고 머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역사의 방법이 인간이 물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시고 하나님 누구와 들어서시고 하나님 어떤 나라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왜 소명감에 대해서 적으시오 사명에 적으시오 왜 그런지 몰라. 살아갈수록 머리 좋다고 시간 있다고 건강하다고 돈 있다고 주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 그걸 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어요. 미션이가 파서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하나님이 끝장을 본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하나님이 물질도 건강도 인기도 붙여주신다. 그래서 사명자가 수명자고 소명자가 사명자고 오늘 이 시대에 그거야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땜방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탄식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서 9시 뉴스를 보면서 세계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필요가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앞에 앉아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못 먹어도 고다, 내가 아파도 가난해도 부끄러워도 난 이 일을 하다 죽을 기다. 왜? 미션이가 파서버리니까.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일, 소명이 사명이 수명이 돼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점점 뉴스를 따라 정보를 따라서 여러분 정보에는 밝지만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궁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친구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자살 안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보는 많은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듯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지금 뭐 정보가 뉴스가 화려하지만은 내 인생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유리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소명이 사명이 수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이게 여기 대오를 정해서 군대 행진으로 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5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33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해서 여기 보면요, 5절부터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그 시기에 진을 치고 머시기를 떠나 그 시기에 진을 치고, 제일로 많은 말씀이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떠나 진치고.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에 최고로 많이 나와요. 땅만 이름이 42번이 나와요. 42곳이 지금 지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행을 한 코스가 포인트가 42곳을 지명해놨는데 핵심적인 단어가 떠나고 진치고 이 말씀이에요. 떠날 때는 말없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정의 핵심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미련도 두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찝찝해하지도 말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떠날 때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양수 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집까지 입시를 걱정하겠어요. 취직을 걱정하겠어요. 결혼을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요래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와요. 그게 엄마 양수 속에 있는 오리지널 폼이라서 그런 거예요. 새벽에 요래 새벽기도 날 때 좀 대가리가 찡 눌려서 그렇지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오는데 그게 엄마 양수 속에 있는 오리지널 폼이라서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아무리 엄마 뱃속이라도 한 20달 엄마 뱃속에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엄마 죽어요. 아기가 아무리 양수 속이 편안해도 10달이 되면 지가 나와야 돼. 아무리 아기가 귀여워도 유치원에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아들이 아무리 좋아도 군대에 보내야 되겠어? 안 보내야 되겠어? 인생은 떠나야 되는 거야. 때가 되면 군대도 가고 때가 되면 이 육신의 장막도 다 벗고 떠나는 게 인생이요. 여러분 애벌레가 아무리 거기가 편해도 그걸 떠나야 나비가 됐어요. 올라가지요.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 중요한데 오늘 여기 보면 계속 떠나라 진치고 떠나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역사 40년 광야 코스 중에 가장 반복적인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떠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앞을 바라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침륜에 빠지지 말고 과거 지향 쪽으로 살아가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꾸 좋았던 것을 묵상하고 싫었던 것을 곱씹으면서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과거에 매 있는 걸 정신적으로 고착,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뒤에 것은 싹 잊어버리고 항상 떠나는 사람. 아브라함은 70세 영감님이지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미련 없이 떠나고 거침없이 떠나고 막힘없이 떠나고 가볍게 떠나고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관행에 빠져서 습관에 빠져가지고 미련이 있어가지고 점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에서 너희들이 항상 여기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를 분별해서 판단을 해서 결단을 내려가지고는 그냥 올인 집중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주께서 들어서십니다. 그게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분들은 보면요 10박 10일을 가면요 반추 10개 넌닝구 10개 이래 사가지고 사람이 있어. 근데 해외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요 가볍게 가방 하나 들고 갑니다. 한비아 같은 사람은 그저 보자기 하나만 들고 가서 보자기 알아요. 보자기 가지고 더울 때는 이래 치면 천막이 되고 여름에 덮어만 혼디불이 되고 물건 좀만 싸면 또 보자기가 되고 그거 가지고 또 뭐가지 이래 얼굴에 이래 싸면 또 거시기가 되고 보자기 하나 가지고 1000가지를 연출할 수 있는 게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홀가분한 보자기 하나 가지고 오만 것을 다 만들잖아요. 근데 해외여행 처음 하는 것들은 트렁크 3단 트렁크 이따만한 거 속옷을 한 거 질질 끌고 다니겠다. 나중에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면 와 이거 짐 끌고 다니겠다면 실컷을 해가지고 포트 짐꾼 하다가 와버린다니까요. 미련 곰피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천국 길을 갈 때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천국 길을 향해서 가는 신앙의 여정에서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가지고 가야지. 마라톤 하는 선수가 워카 신고 목도리 칭칭 감아가지고 뛰는 거 봤어? 수영 선수하는 박태환이가 무슨 뭐 반추 5개 입고 운동화 신고 털모자 쓰고 수영하는 거 봤어? 어쨌든 심플하게 날씬뽀감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왜? 여행이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고 이거이 오늘 여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다. 인생은 떠날 때 미련 없이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건너간 사람들, 떠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들어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떠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하여튼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실 때가 떠날 때 받는 축복이에요.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늘 신기하고 여행 때 전환점을 맞이하고 여행 때 여러분 떠날 때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어디 가서 뭐라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여름을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동경구상, 설악산 구상 거기 중요합니다. 여름 휴가 때 여러분 여름에 캠프 때 수련회 때 그때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밀어붙이고 엘리야를 갈멜 산으로 밀어붙이고 모세를 호렙 산으로 밀어붙이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갈멜 산으로 호렙 산으로 시내 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광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곳에서는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환기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한 사람과 여행할 때 현실을 떠나서 새롭게 정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건요. 매듭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매듭을 여행을 하면서 길을 떠나면서 그때그때 결단을 하는 게 이게 여러분 떠나는 길이다. 이때 여러분 떠나고 진치고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6번째 노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한 8번째 가야 끝이 난다는 사실. 6번째 오늘 노정 여정 모든 건 여러분 코스가 있습니다. 과정의 축복이 있어요. 모든 건 과정이 있어요. 진국이 되려고 하면 속성 발효를 시키려고 하면 세월이 흘러야 되지. 속성 코스 좋아하지 마세요.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장례식에 보니까 친구는 공부도 1등, 사역도 1등, 전당도 1등 같다는 거예요. 뭐든지 1등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노정을 지금 기록하는 게 민수기 33장인데, 모든 것은 코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스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추나 추동이 지나야 열매가 익어요. 풋과일같이, 여러분 겉절이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될까? 7번 죽어야 돼요. 배추밭에서 뿌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생명선을 끊고 뿌리에서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만한 배추통을 절단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고춧가루를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죽여야 된다. 소금 팍 뿌려서 배추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삭아가지고 쪄라가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꺼내가지고 싹둑 잘라가지고 여섯 번째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돌려가지고 배추가 기무치가 되려고 하면 7번은 잘리고 쪄리고 소금에 쪄리가지고 잘근잘근 씹어돌려가지고 칼토로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래야 거기 배추가 맛이 있다더만. 겉절이같이 살아가지 맙시다. 생절이같이 살아가지 맙시다. 풋과일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진국이 되고 오리지널이 되고 숙성이 반려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노정이 여정이 코스가 있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과정이 없이 너무 빨리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겪어보질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제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생님이 됐다 보니까 쥐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본때도 없고, 그거 이 시대의 고통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수주전 다 겪어야 산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힘들면 청춘이니까 뭐 아프다, 뭐 이상하다. 아프니까 청춘이 그런 책이 있잖아요. 힘이 드십니까? 힘드니까 청년이지. 취직이 안 되고 결혼도 잘 안 되고 그게 청년이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나를 안 좋아해. 그게 연애지. 인생 수업이 안 쉽습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요, 인생 종합 모든 것이 심리학, 거시기학, 무식학 총동원 돼도 안 돼. 그렇잖아요. 사귈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놈 다르고 요놈 다르고 저놈 다르고. 이놈은 돈이 많고 저놈은 똑똑하고 저놈은 건강하고 한 5놈을 합친 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인간이 있어도 그런 인간은 니를 안 좋아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 수업이 호된 거예요. 인생 수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0년 노정을 한 장에 적어놨는데 반드시 코스가 있다. 코스를 생략하면 정금 같은 믿음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도자기를 꿀 때는 본 차이나는요 1350도 불을 가해야 되지. 중간에 불이 붙다 꺼지만 희날이 불 꺼진 거 타다만 장작개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완주를 시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겉절이가 되고 생절이가 되고 풋갈같이 살아가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노정을 통해서 추나 추동을 통해서 물어있게 만들고 곰삭아서 진국을 만들고 우러나게 만들고 발효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사가야지, 썩어야지. 40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 빼고 광내는데 40년이 걸려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머슴살이 몇 년 했어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뀌기 때문에 10년 동안 머슴살이 시다발이 딱가리 삐고 가방같이 한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빨리 사장 해먹으려고 하고 빨리 대장을 하려고 하지만은 학생 시절을 생략하고 훈련 시절을 생략하기 때문에 강한 용사가 못 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과정의 축복을 고맙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은 힘들고 아직은 서럽고 아직은 서글프지만은 이때가 지나야 때가 차야 그 다음에 오리지널이 됩니다. 이 과정의 축복이 있다. 코스를 인생 길이 여러분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길, 주의 길, 좁은 길이 좁은 길. 제주도 가면 올레길이 있다더라. 올레길 알아요? 제주도의 올레길은 이 올레라는 말이 원래 좁은 골목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주도가 이 올레길을 개발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 온다더라고요.
그 와서 그 걸어 댕기려고 그 관광 온다. 비행기 타고 온다.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밥 먹고 또 걷고 또 자빠져 자고 또 걷고. 올레길 알아요? 이게 덜길이 있고 산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고 바닷가 길이 있는데 이 올레길을 개발해가지고 제주도가 아주 요즘 관광객들이 엄청 들어온다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길을 찾아야 돼. 길을 찾아야 돼. 인생은 참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길이라니까요.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의 길을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그 길이 살 길인 거예요. 자문해 보면 어떤 길은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엔 좋지만 죽음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 크고 놀라운 코스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보면 감사한 건요. 내가 왜 부도가 났어? 내가 왜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왜 이사를 가가지고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 내 인생에 어떨 때 내가 뻔히 실수를 했어. 백발백중 내가 잘못했어. 그런 길인데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그 서러웠던 시절, 부끄러웠던 시절, 그때 경험이 인생의 큰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그때 경험했던 것 때문에 큰 환란이 지나가고 그때 받았던 교육을, 훈련을, 교훈을 가지고 큰 문제가 고비가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놓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버릴 것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후회할 것도 없고 헛됨도 없이 합력해서 선을 창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게 신앙의 노정이 있다. 그 다음에 7번째 말씀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7번째 오늘 33장에 보면 날짜가 많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건너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날이 때가 시가 계속 나오는데요. 날이 뭐예요? 날이 똑같은 날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는 구원의 날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날은 뭐예요? 심판이 저주의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날인데도 그냥 같은 날이 요밀하니 날이 중요해. 모든 건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매일 매일 조금씩 자라가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사랑을, 종말론적인 사역을, 종말론적인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두고 보자는 놈 뻥이야.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아.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주무셔요. 내일은 내일 해가 뜨겠지. 내일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내일은 내일 하나님 책임 주신다니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여기서 아사르비아 과거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한들 숏다리로 태어난 사람이 벤치로 잡아당긴다고 키가 커지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주시면서 오히려 튼실하고 통통하고 그런 머리통만한 꿀단한 담아가 좋은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아까워도 미련 없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친하다고 편하다고 그런 어설픈 미련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팔아먹고 우리 인격이 망가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것이 작은 것이 나중에 악성 바이러스가 된다니까요. 그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지금은 너희들이 사이좋게 너희들이 허용을 하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안방마님 다 차지하고 그게 역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까칠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헤쳐나고 난 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좋다고 맛있다고 예쁘다고 다 하지 마라. 그곳에 있는 우상들은 싹 불태우고 다 헐어버리고 산당을 다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시선이 흩어지고 마음이 산만해지고 정신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되니까 정신분열증이 올 것 같고 마음 둘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영혼의 가지치기, 마음의 구조조정, 관계 다이어트를 잘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여러분들의 신앙, 후회도 없고 헛됨도 없고 원망도 없고 짜증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을 올레길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구원의 백성,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코스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길도 그렇게 도도히 걸어가서 후회도 없고 원도 없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